주님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노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그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그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바쳤어.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긴노라 다짐하는 주인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흥해야 되는데 나의 부흥은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들과도 더 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가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절대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또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모교회 목사님은,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와 예절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오늘은 그러면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했던 질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삶의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삶의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평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삶의 예배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세상 말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 몇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공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정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본문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고 하니 나무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3m 정도가 넘지 않는 덤불 종류의 나무, 이런 나무를 전부 통틀어서 떨기나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가 개나리, 진달래, 철쭉 이런 것들이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몇 시간 정도 타겠다, 그런 거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미 꺼질 때가 훨씬 지났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은 히브리어로 아데맛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아데맛 코데시라는 말은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전에는 보통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장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은 본래는 거룩한 산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룩한 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룩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교회가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예배할 장소는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자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는 방법, 교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도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또 누가 있죠? 신자는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 성전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지은 이 벽돌이나 시멘트가 또는 교회를 지은 이 재료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통의 건물이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 건물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은 거룩해진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같이 했냐면 우리 교회 가자, 예루살렘 교회 가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기 100m 전에 우리 마음이 설레고 우리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은 신이 없습니다.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는 종이 무슨 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든지 종이 망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누가 망할까요? 둘 다 망할 것입니다. 교회도 망하고 종도 망할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그 종도 망할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인데 이제는 너를 내려놓아라. 내 의지, 네 욕망, 네 생각, 네 계획, 네 고집, 네 야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떨기나무에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의지도, 네 욕심도, 네 계획도, 네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라. 너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면 하찮은 떨기나무라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다. 몇 시간밖에 탈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열정은 금방 사그러진다. 금방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나무 혼자 타면 몇 시간이나 타겠습니까? 몇 시간 타다가 금방 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정이 얼마나 갈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까요? 1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열정으로 하는 일은,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는 실패하고 맙니다. 볼까요?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니까, 또 하나님 일이니까 애굽의 병사 좀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로 살인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예배 인도자는 지금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회중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목사만 좋은 것은 아닌지, 찬양팀만 좋은 예배는 아닌지, 혹시라도 여기 모인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떠들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물론 받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정말 영광스럽게 뜨겁게 예배 드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예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자 그 나무가 즉시 말라버립니다. 마가복음에는 뿌리까지 말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묻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너에게 이후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무화과가 나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저주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배에 제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때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철이 없지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악기와 음향은 또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또 순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가 그 예배에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은 없고 멋지게 편곡된 음악, 현란한 연주, 복잡한 순서와 예식,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본래 왕자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목자는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치는 일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애굽에 잡혀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신이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꾹 누르고 40년이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성실하게 목자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1절을 보면 그 양떼를 서쪽까지, 광야 서쪽까지 인도해서 양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핑계대고 사회생활, 일상의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핑계대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분명히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김 집사님이 몇 명 있죠?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김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돌이켜서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멋진 나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기둥도 없는 덤불, 그런 나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심지가 탑니다. 기름이 없이 심지가 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름도 많이 나고, 그런데 불빛은 밝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타면 몇 시간이나 탈까요?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떨기나무이면서 기름 등불의 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한시도 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스스로 타면 몇 시간이나 타겠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그 심지 같은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드십니까? 지쳐서 자꾸 짜증이 나시나요? 우리 자신이 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교회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교회 일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기 위한 얼마나 많은 핑계를 찾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싫지요. 그런데 또 날씨가 굳으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부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친한 사람들과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가 좋으면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는 잠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렸든지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내 영이 살찌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에 관계되는 광고는 다음 주에 또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월 목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공급하신 새 힘을 얻음으로 나의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